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제11장입니다. 구약성경 743페이지 11장 전체를 한 말씀씩 또박또박 천천히 뜻을 새기며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아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머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머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프데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정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입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샤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이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베벨렉과 하사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머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핫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11장은 여러분 방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그 명단들이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1장은 어제 우리가 잠시 살펴본 대로 7장에 6장까지는 성벽 예루살렘 이제 성읍이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성이 됐는데 성읍은 완성이 됐는데 거주하는 사람이 적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1차 그 귀환한 백성들, 그러니까 그 이제 이 느헤미야 때로부터는 또 산수해야 되네요. 444년 5년 이때니까요. 귀환했을 때가 전 귀환자들이 538년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 80년 후에 전에 이제 귀환했던 그 이제 백성들의 그 귀환자들의 명단을 얻었다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귀환한 사람들 쭉 이런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 그 귀환자들 중에 이제 일부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7장하고 이렇게 11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 문맥으로 봐서는 이제 자연스럽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8장, 9장, 10장이 있는 것은 이제 성읍이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진짜 그 회복된 공동체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세워져야 그게 이제 정말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회개하고 또 이렇게 언약을 새로 갱신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어제까지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부족한 그런 거주민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5만 명. 그리고 그 뒤에 에스라가 올 때에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뭐 인원이 뭐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5천 명 정도? 이제 그 남자들만 2천 명 정도 됐으니까요. 한 5천 명 정도.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뭐 얼마 안 왔어요. 그러니까 총 합쳐봐야 그 당시 인구가 4, 5만, 5, 6만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그리고 그 남한 백성들 중에서는 1절을 보십시오.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그 10분의 9는 이제 그 주위의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제비를 뽑으면은 요즘 요 아파트 뭐 이런데 제비 뽑는 거는 하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제비는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서 제비 뽑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비 뽑아서 들어가게 가는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제비만 뽑으면 와, 로또 맞는다, 더 좋은 데 들어가는데 여기는 제비가 뽑히면은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이제 이게 왜 이러냐면은 여러분 70년 만에 이제 백성들이 귀환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하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느냐 하면은요, 지파별로 가문별로 12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나누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나누어 주셨다는 말은 지금처럼 그 땅에 집을 짓고 하는 이런 땅이 아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은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양식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농사 지어서 먹고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선물로 지금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다 가문별로 가정별로 다 주시고 이 땅을 팔지를 못하게 했어요. 서로 사고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줄이니까요. 그죠? 그 기업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기업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지금처럼 이제 노숙자가 되는 거지요. 지금은 직업을 잃어버리면은 뭐 그렇게 되지만은 이제 거기서는 그 땅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그것에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업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 상속이라고 그러고요. 또 뭐 다른 말로 이제 그러니까 기업 회사가 아니고요. 그게 사는 기초가 되는 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팔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주위에 가장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한 몸이죠. 가족이죠. 혹시 너무 어려워서 이제 이 땅을 팔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가까운 가족, 친척, 가장 가까운 촌수부터 그것을 다시 물러서 되찾아서 이렇게 그 잃어버린 형제에게 되찾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되찾아 준다 하는 것을 리딤, 영어로는요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구속해 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럽니다. 고엘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속자다, 구원자다 그러면은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있는 고엘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구속자의 의미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속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이미지는 그림으로는 고엘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 원래 뜻은 가까운 친척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가까운 친척이 그냥 내 형제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지 않도록 율법이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율법 따라 살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구속자다, 구원자다 하면 그 그림이 노예 해방입니다. 그 신약 시대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요 할 때는 구약의 이미지는 우리의 이런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으시는,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그죠 어떤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 이제 그래 해방시켜 가지고 그냥 보내버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노예 하거든요. 그래서 해방시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종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종이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를 양자로 아들로 그렇게 이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래 주인 없이 떠다니는 해방돼서도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거죠. 내가 자꾸 내가 주인 노릇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주인 하면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이방의 주인이 된 바벨론이 너희 노예가 되고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고 로마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옆으로 좀 빠졌는데요. 무슨 말씀드리다가 이랬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옆으로 빠져버렸다 그죠? 하여튼 생각나면 연결은 여러분들이 시키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이제 이렇게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내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등기된 내 땅이라기보다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제 상속, 영원히 팔지도 못하고 넘기지도 못하는 그 상속받은 내 땅인데 와 보니까 거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빨리 어쨌든 100%다 이렇게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건 인구들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땅을 빨리 가서 챙겨놔야 내가 그곳에서 살 것 아닙니까? 이 얘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살면은 예루살렘에서 또 내 땅이 있는 그 지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주인이 와서 내놓으라면 내놔야 되잖아요. 말하자면은.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그 상황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보다도 이곳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성전도 세워졌고 건물도 성읍도 세워졌으니까 나는 어쨌든 내 지금 살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이 살 궁리하는 것을 이런 것들이 이제 바벨론이나 이방 세계의 가장 하나님이 없는 이방 세상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내가 살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삶의 제일 중심 이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는 지금까지 했잖아. 이거 건물 짓고 다 했잖아.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 이제 교회도 뭐 이렇게 좀 내가 돈이 좀 있어야 그래도 교회에 내가 행세도 좀 하지 않냐. 이제 그래서 어쨌든 내가 살도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건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사는 것은 내가 다 기업을 줬잖아.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을 다 주잖아.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뺏기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주셨는데도 그 먹을 것을 더 많게 하려고 나는 먹고 살지만 내 아들은 못 먹고 살잖아. 그래서 뭔가 많이 넘겨줘야 될 것 같아서 옆에 지체 거를 그는 절대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걸 그냥 실상은 뺏은 건데 합법적으로 다 뭐 이렇게 해서 내 아들한테 주고 공이다 정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뽑아서 이방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에 가니까 이제 그야말로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분명한데도 우리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일단은 뭐 목사도 먹고 살 궁리부터 해놓고 해야 되는 거죠. 뭐 안 그러다가 뭐 교회 천대박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거룩을 지켜가야 될 거룩이고 정말 여기에서 믿음이 없으면 매일 깨닫고 다 예수님 믿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다 접어두고 다 욕심껏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뭐 큰 일을 하고 뭐 지교회를 몇 개 짓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그런 개인적으로는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이러면은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은 예수를 왜 믿냐? 편하게 살자고 믿는데 그래서 남은 소수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도 회복된 공동체는 여기 잘 보시면요, 읽어보셨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언급이 안 돼요.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회복된 공동체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잡혀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회복된 공동체의 멤버 지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회복되어지는 회복된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소수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한 5만 명 정도 돌아온 이 소수만 지금 회복된 공동체의 멤버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많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그 많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돌아온다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이 소수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멤버들이라고요. 그냥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다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 하면 구원을 확신하라 이렇게 다 배우고 그렇게 하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자유다 뭐 하는데, 그렇게 입으로 고백해도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 있다 이러면 막 힘들게 한다고, 그죠? 목사가 율법주의다 막 이렇게 속에서부터 반감부터 먼저 생기는, 새벽부터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기가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내 살궁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안 갈래. 뭐 내가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뭐. 암만 제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고 어려워서 선뜻 낯서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망하는 길 같고 그게 십자가 길이지요, 그죠? 그래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비 뽑혀서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그 다음 봐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또 있었어요. 제비 뽑힌 게 아니고 나는 들어가서 살겠다. 제비는 안 뽑혔지만 그 자원하는 자들, 그런 그 안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는 지도자들은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교회가 모이는 것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새벽이고 뭐 수요일 예배고 교회가 모이는 데는 돌아가면서라도 순번을 정해서라도 함께 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를 하면서 새벽에 1년 내내 해도 콧건대 하나 안 보이고 수요일 날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한 번도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지도자 다 힘들죠. 다 새벽에 나오기가 힘듭니까? 좋습니까? 다 저녁에 이렇게 오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도 그 모임이 있어야 공동체가 자라나는 공동체가 있고 도움을 받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맨날 나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 돌아보는 그 지도자지요, 그죠? 말씀에 나왔을 때 하는 거죠. 제가 이 악을 품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한다고 55분에 마치려고 하다가 또 57분이 돼버렸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렇게 거주했는데,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보시면요, 3절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 이름 쭉 나오고요.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제사장들 명단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15절 보시면요, 레위 사람 명단이 쭉 나오고요. 이 사람들은 이 예배 공동체 예배를 이렇게 집전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원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 보시면요, 성문지기, 원래 이제 성전인데 성전 문지기가 따로 있었잖아요. 이제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문지기가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문지기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 이제 이 성읍으로 이렇게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이렇게 성문의 문지기가 레위 사람들을 그때 보면 느헤미야가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전체가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거룩한 곳, 거룩한 백성들이 살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그래서 성문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또 레위 사람이 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곳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 거기는 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것이 보여주는 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제일 강조하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 성전이나 성읍이나 보여주는 게. 그리고 그 거룩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 중간에 보면은 율법이 있죠.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2절 보면 이제 노래하는 자들 나오잖아요. 노래하는 자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보시면요, 그 주위에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마을들도 거기에 이제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변 마을에 25절 보시면요,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또 베냐민 자손은, 그래서 회복된 공동체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만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시간은 됐지만 마쳐야 되겠네요. 보십시오. 12지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때에 멸망했어요. 아수르 BC 721년, 우리 지금 역사 사회책에는 아시리아라고 그래요. 이 아시리아가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뭐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지금 다 같은 땅인데 이러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교통이 아니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지만은 남쪽 유다는 멸망 안 당했단 말입니다. 130년을 더 있다가 바벨론 때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마다 이런 그 식민 정책이 다 달라요. 그죠? 그 이제 뭐 근세 들어와서도 유럽에서 식민지 많을 때 영국의 식민 정책과 프랑스 식민 정책과 일본의 식민 정책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시리아 때는 막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복당한 민족이 이렇게 반란이나 이런 걸 못 일으키게 하려고 완전히 민족의 이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이 아시리아 민족 정책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딱 이제 멸망시키면은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주민들을,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막 여기로 막 이렇게 다 보내서 그냥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고 오만 잡족들이 다 모여서 살도록, 이것이 아시아 이민 정책이었어요. 식민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 위에 이제 페르시아 때만 해도 아주 각 민족들이 자기 고향에서 살면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잘 받으면서 세금 잘 내도록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유다와 베냐민 쪽은 그렇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도 그 대부분 그 지역 사람들이 잡혀도 가고 그 지역 사람은 그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130년 전에 멸망하면서, 아시리아 때 멸망하면서 여러 이제 민족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쪽에는 모든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합이 다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이제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율법을 가르쳐 주는 제사장들도 없고 그리고 주위에 그냥 다 이방 사람들이 사니까 그들 신을 다 섬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귀환한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회복된 공동체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빼버립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걸쳐 있는 지파가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고 북쪽으로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경계로 보면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반반은 아닌데요. 베냐민 지파도 그 예루살렘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는 그냥 같이 그냥 이래 살게 된 거지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리고 주로 유다 백성들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회복돼서 돌아왔을 때 그래도 혈통적으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 유다 백성과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고, 그 위에는 완전히 이제 혼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길로 건너가지도 안 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돌아가고 더럽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백성들로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있는 성읍들도 다 이렇게 사람을 다 이렇게 챙기는 것은 이게 다 합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을 많이 들어서 좀 헷갈릴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되는데 가기 싫어도 내가 공동체 지도자들 그리고 뽑힌 자들은 들어가 살아야 되고, 또 특별히 또 자원하는 자도 들어가서 살고,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꼭 막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말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